성경을 암송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오늘 6절 말씀에 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떤 말을 마음에 새길까요? 아주 소중한 말을 마음에 새기죠. 유언처럼 부모님이 남겨주신 말씀, 그런 말씀은 잊혀지지 않은 평생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을 변화시킨 어떤 한 구절이나 명언이나 말씀이나 이런 구절들은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진 않은데요, 문신을 많이 합니다. 문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전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문신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좀 선입관이겠지만 조금 남자 중에서도 아주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약간 좀 뭔가 과격한 운동이나 어떤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문신이 있는 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선입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여성들도 참 많이 하고요. 그냥 한 개,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팔하고 이렇게 막 목에까지도 하고요. 막 얼굴에까지도 하는, 참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 문신하면 평생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죠. 문신을 하는 그 마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기억하고 싶은 문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름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그림 같은 것도 있고, 때로는 동물, 식물, 꽃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약간은 좀 오버랩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렇게 몸에 무언가를 새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좀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신한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선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그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도 저렇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며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새겨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에 새겨지지는 않아요. 문신이든 뭐든 하여튼간 한 번에 새겨지는 법은 없어요. 여러 번 하는 것이죠. 돌에 글씨를 새기는 것도 한 번에 절대로 새겨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파면 글씨가 새겨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성경 암송한 지 지금 한 3년째 되는데요, 매년마다 다릅니다. 매년마다 다르고요.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히 달라요. 우리가 8구절 암송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우는 정확하게 암송하는 구절도 있고 어떤 구절은 정확하게 암송하지 못하는 구절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내년이면 또 달라질 것이고요, 내후년이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그 후년에도 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암송 안 하셨던 분들 조금만 버티면 이제 한 해가 끝난다 생각하셔도 새해가 되면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작 그 마음을 포기하시고 암송하세요. 암송하시고 이제 암송에 대한 마음, 이렇게 성경 읽기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셔서
이게 참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으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해에 도달하면 설교를 하다가 암송구절이 나오면 자막으로 보여줄 필요 없이 자, 암송구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암송할 수 있는 어린 아동부 아이들이나 우리 한나 나오미 권사님들이나 길에서 만나건 어디에서 만나건 창세기 12장 1절 하면 이렇게 딱 암송하고 민수기 23장 19절 하면 또 암송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성도가 되면,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일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인생이,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참 복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암송을 매주마다 하고 그렇게 또 암송하고 복습까지 하고 합니까? 다른 교회 이런 교회 없던데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외워요. 새벽까지 앉아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유별나게 하니? 이런 부모는 없겠죠?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열었는데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열심히 장사를 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유별나게 장사를 해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야,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아마 저렇게 성실하게 장사를 하고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왜 직장 생활을 유별나게 해?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열심히 하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영적인 공격이에요. 이건 유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해, 뭐 이렇게 말씀을 암송해, 뭐 이렇게 말씀을 읽어, 뭐 이렇게 수요일까지 이렇게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리려고 해 하는 게 영적인 공격이에요.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박수를 쳐주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박수를 쳐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일이 어느새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어져 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3절 16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몇 번씩 찬양한다고요? 7번씩 찬양한대요. 무슨 그렇게 유별나게 찬양을 해? 하루에 7번씩이나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하루에 한 번, 아니 이틀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대요. 7번씩. 그럼 이 시편 기자가 7번씩 억지로 찬양했을까요? 7번씩 기쁘게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7번씩 억지로 했을까요? 기쁘게 했을까요? 기쁘게 했겠죠. 기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기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꾸 암송하면요, 그 암송에 은혜가 있고요, 이게 나중에 은혜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위급할 때에 이 암송의 말씀이 진짜 큰 능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통장에 저축할 줄은 아는데, 정기적금 들 줄은 아는데, 마음의 말씀을 저축하듯이 차곡차곡 채우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실 거예요. 참 지혜로우신 그런 분들이에요. 건강도요, 저축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아예 그냥 귀찮은데 하지 마시고 열심히 건강을 저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차곡차곡 채워지면 처음에는 이게 말씀이 암송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러다가 다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을 텐데, 나중에 다 잃어버릴 텐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암송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또 읽고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다는 의미예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면요, 나중에 내가 뜻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득한 것이 흘러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을 권면할 때도 말씀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갈 때도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사랑합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가끔가다, 제가 뭐 자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영문과를 졸업했어요. 영문과. 잘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영어 잘 한다고 생각할까봐. 목사님 영문과 졸업했으니까 영어 잘하시죠? 그럼 저는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하는데, 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영문과를 전공하게 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영어 선생님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희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이름 많이 기억 못하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기억나요. 윤미영 선생님. 영어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인데 뭐 애들이 때릴 때가 있다고 좀 많이 때리셨던 것 같아요. 수학을 제가 되게 싫어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뭐 수학 전공하시는 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선생님은 굉장히 저한테 잘 해주시고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 선생님한테 편지도 쓰고 편지도 다시 받기도 하고, 그렇게 1학년 때도 영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2학년 때도 영어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영어가 좋아졌어요. 그 선생님이 좋아서 영어가 좋아지고, 그 선생님이 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숙제도 열심히 하고요, 다른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는 잊어버리기도 한데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잘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그 복이 바로 10절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절 이하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부르게 먹게 하실 것이다. 왜 이렇게 복을 주시죠? 이쁘니까. 막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막 잘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네 이 말씀을 잘 듣는 거 보니까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니까, 사랑하면, 요즘도 그렇잖아요. 자녀 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으면 뭐가 열리죠? 지갑이 열리잖아요. 지갑이.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막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 막 무시해요. 그럼 하나님이 너 왜 나를 무시해? 아닌데요, 저 하나님 무시한 적 없는데요? 무슨 얘기야? 내가 한 말을 네가 무시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복을 안 주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냐면 6절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근데 왜 지식이 없냐면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식을 버렸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버리는 사람이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돈을 못 써서 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버려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도 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금우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을 암송하는 두 번째 이유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행동을 하고 또 한 번 행동을 하고 그러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면 잘 바꿔지지 않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에는 새벽 기도가 습관, 좋은 영적인 습관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참 좋은 습관이에요. 새벽에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참 습관이라는 것 중에 좋은 습관은 형성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나쁜 습관은 또 한 번 습관이 되어지면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참 특별한 일이죠. 왜 좋은 습관은 잘 갖기가 쉽지 않고 나쁜 습관은 잘 고쳐지지가 않을까? 그것은 이런 거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이루는 건 어려워요. 좋은 습관은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을 잘 몰라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을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이 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수성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사람은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참 좋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번 행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뛰어나거나 뛰어나지 않구나 라고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강론할 것,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강론하다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거듭거듭 들려줘라 이런 뜻이에요. 거듭거듭 들려줘라.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번만 들려주면 안 됩니다.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NIV 성경으로 보면요, impress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강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감명 깊다, 또 감동을 주다, 깊은 인상을 주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이대로 했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마에 뭐가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상자인데 테필린이라고 하는 상자예요. 이 상자를 열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돌돌돌 말려져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좀 좋아 보이세요? 약간 좀 웃기게 보이세요? 약간 웃기게 보이잖아요. 웃기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매추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매추자라고 하는 것은 내 문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라고 하는, 이 지금 파란색 문에 뭐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걸 크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사진이 한 장 더 있을 텐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요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바깥문에, 이것은 밖에서 들어올 때 읽는다는 의미일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일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습관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습관이 있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도 습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에 늘
하시던 대로가 습관대로라는 뜻이에요. 늘 하시던 대로, 늘 습관대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도 있으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참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한 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멍하게 그냥 바라보시면 되는 영상이에요. 영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글로리라고 하는 식물을 키우는 것을 이제 빨리 돌린 타임랩스라는 것으로 빨리 돌린 그런 영상이에요. 따라 올라가죠.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식물은요 스스로 이렇게 막 지탱할 만큼 강한 식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런 비슷한 식물들이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는 포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모닝글로리, 많은 식물들이 그런데 이 벽에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격자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트렐리스라고 합니다. 격자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이 격자 구조물이라고 하는 트렐리스가 수칙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켄 시게마츠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칙이라는 단어는 격자 구조물, 트렐리스를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비롯되었다. 격자 구조물은 포도 덩굴이 타고 올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지지대이다. 포도 덩굴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격자 구조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올바른 생활 수칙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준다. 올바른 생활 수칙, 올바른 습관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반드시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이 막 영적으로 성장을 막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영적으로 좀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격자 구조물이 없는 모닝글로리나 포도 덩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스스로 힘이 없어요. 스스로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야 그 지지대를 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지대라는 이 트레일리스라고 하는 격자구조물의 뜻이 수칙이라는 뜻이고 습관이라는 뜻과 어근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습관 없이 영적인 성장은 어쩌면 이루기 어려울 거예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없이, 말씀을 읽는 거룩한 습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습관 없이, 교제하는 거룩한 습관 없이, 봉사를 하는 거룩한 습관 없이 영적인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는 성장하고 싶지만 전혀 잡을 수 있는 지지대가 없는 사람과 또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 자체도 있지만 이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암송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그래도 열심히 마음에 담아두려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을까요? 아마 노력을 안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하고 열심히 성경을 같이 막 읽으니까 서로 격려도 되고 도전도 되고 하잖아요. 또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성경 읽다가 포기하고 읽다가 포기하고 레위기에서 포기하고 마태복음에서 포기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제임스 스미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고 사랑이 곧 습관이라면 제자도는 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습관을 바로잡는다는 뜻인데 제자도는 정보 습득의 문제라기보다 재형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인포메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리포메이션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보를 습득하고 뭔가를 배우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문제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금 형성되어져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혁교회는 영어로 하면 리포음드 처치예요. 원래 천주교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이 있었지만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이나 잘못된 신앙의 교리들이 와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모두 다 재형성해서 리포음드 처치가 된 거예요. 개혁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다시금 형성을 하는,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건강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정도 걷거나 뛰거나 합니다. 저녁에, 낮에는 운동을 하기가 그래서 저녁에 끝나고 이제 오늘도 갑니다. 오늘도 수협회 끝나고 가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굴러가지고 운동을 못해서 이제 살살 이제 걸으려고 이제 오늘도 가는데 하루에 한 8km 정도 뛰어요. 8km. 한 1시간 반 정도 8km 정도 뛰어요. 8km 가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뛰기가 어렵더라고요. 엄청 길게 느껴지고요. 중요한 건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는 막 후회가 돼요. 왜 이렇게 멀리 왔지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멀리 갔다가 막 후회하고 왜 이렇게 멀리 왔지, 오늘 조금만 갈 걸 막 하는데요, 할수록 쉬워져요.
갈수록 쉬워져. 지난주에 한 주간 운동을 못해서 또 이번 주에는 하면 또 다시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또 하면 또 쉬워지고 또 쉬워지고 또 쉬워지고 하겠죠. 성경 암송도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외우고 또 외우면 조금 쉬워져요. 기도도 처음엔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 조금 쉬워져요. 우리 베테랑 요리사들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식사 된장찌개 만드는 거 여러분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뚝딱뚝딱 하시잖아요. 뚝딱뚝딱 그냥 안 보고도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안 보고도 뚝딱뚝딱 이렇게 한 10분이면 만드실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자꾸 만들다 보면 습관이 돼서 이제는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아까 보는 그 모닝글로리 넝쿨처럼 그 습관을 붙잡고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반드시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성장해야 하나님께 나중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한 기도와 봉사와 교제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